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정말 이 가을에 이 좋은 시간들을 여러분 즐기시고 또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고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친구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친구라고 말하면 꼭 나이가 같아야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과 가까운 교제를 나눴던 모든 사람들을 친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정도밖에 오르지 못할 인생이 친구 때문에 더 높은 단계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왕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으로서 인정받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러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친구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또 그 친구를 왕이 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는 친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친구를 여러 부류로 나누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4종류의 친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 좋은 친구일까요? 어떨까요? 꽃이 피어서 아름다울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 하나 없듯이 자기가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가 바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둘째,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웁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없는가를 항상 따져갖고 이익이 큰 쪽으로 움직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떠오르십니까? 셋째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지요.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친구, 언제 만나도 변함이 없는 그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네 번째로는 땅과 같은 친구죠. 땅은 짓밟히면서도 모든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고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결같이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차원이 다른 친구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의 친구입니다. 참된 믿음의 친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친구.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의 친구를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밖에서 참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주로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병자였죠. 그런데 그가 놀랍게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회복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은 바로 네 사람의 친구였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와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명의 친구를 통해서 중풍병자의 인생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네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문하신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집에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다시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어요. 참된 믿음의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을 위로하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친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다 예수님 믿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좀 더 알고 보면, 좀 더 사귀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사귀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갈까요?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좋으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좋은 사람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무례하고 지나친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요? 무례하고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요,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그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달아서 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매우 무례하고 매우 당황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것은 분명히 지나친 행위입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이에요. 혹시 후에 고쳐주고 변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좋은 방법이라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을 알기 전에는 말이죠.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의 불편함을 가졌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거 민폐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네 사람의 행위를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마도 중풍병자는 이 네 사람에게 고통을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몸도 아픈데 왜 지붕까지 올라가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느냐? 나를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만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내가 폐를 끼치는 것은 내 스스로 미안해서 안 되겠다.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당신들 같이 친절하고 고마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포기합시다.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돕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어도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병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려고 영적으로 도우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적 생활 19번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지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사람, 좋은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참된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친절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먹으면서 오해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힘쓰는 믿음의 친구는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무리하게 또는 무례하게 때로는 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욕할 수가 있지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지, 사람들하고 나이스한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 되지, 굳이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그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편안하게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믿음의 참된 친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참된 친구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네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겁니다.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저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계신 집, 교회로까지만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잘하는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교회 안에서 친절한 사람, 자상한 사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나의 자상함과 친절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직접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었지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나 믿음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조금씩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 더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몸이 더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외출할 수 있다면 몸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잠시 나갔다 와도 피곤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의사한테 병원에 갔다 와도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들어갈 길을 찾았으니 이미 기력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은요, 친구들도 힘들고 병자인 중풍병자도 힘들었을 거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를 갖고 올라가도 2층에 침상을 갖고 올라갈 때 이 중풍병자가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더 고통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믿음의 친구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이 네 친구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계십니까?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원, 그 영적인 소원을, 디자이어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전에는 이 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못된 사람.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이스한 목사가 되고 싶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제게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나쁜 목사가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아침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성도님이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고 또 몸도 아파서 또 수술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힘을 내라고 했지만 그 다음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쁜 목사죠. 못된 목사죠. 예. 제 마음 가운데는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분은 섭섭해할 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이 어쩌면 그분의 정말 아픈 상황, 힘든 상황을 모르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아파서 마음이 병든 사람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힘들어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붕을 뚫고 자신이 줄에 매달려 내려가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이 병자에게 집중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괴로울까요? 순간적으로 친구가 미웠을 겁니다. 왜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 치부를 드러내게 하는가? 이 친구들 정말 못됐다, 정말 무례하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순간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던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여자였다면 제대로 화장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지붕을 뚫고 들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대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를 수치스러운 자리로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알기 전에는 이 친구들의 수고와 노력을 오해했고 또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는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병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 병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면서도 다 들어주면 안 됩니다. 병자가 원치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신을 차리라 소리를 쳐줘야 됩니다. 때로는 설득해야 하지만 때로는 강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이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그 친구를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면 그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왕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는 단순히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때로는 무례하게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만났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저 좋은 관계로만 맺으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 혼자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관계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참된 믿음의 친구는 아닌 것입니다. 좋은 친구지요.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이미지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장로님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집사님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도 들어야 하지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련회 때 강사였던 고종길 집사님이 그렇게 강팍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간증하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오직 이민생활의 목표는 돈 많이 벌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두 사람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둘 다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교수라고 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는 분들이어서 좋은 친구로 가깝게 지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알게 되면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분들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요예배 때 간증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들은 인생의 목표를 세상적인 성공에 두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상적으로도 교수고 의사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서 야, 이 사람이 정말 내 삶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았다라고 잘못 살았다고 내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회개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대표 기도 속에 감동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고종길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종길 집사님처럼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고종길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훨씬 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교회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면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그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고쳐 주시고 예수님이 양육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제사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고쳐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 제일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그 남의 집을 뚫고 구멍을 냈는데 그 수리 비용을 누가 냈나? 그걸 한참 동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누가 수리 비용을 냈을까?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지붕을 누가 그랬겠어요? 집주인? 친구? 저는 그 네 사람의 헌신과 중풍병자가 낫는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들 정말 믿음 좋다. 처음에는 지붕이 뚫리면서 이 지붕에 있는 지푸라기 뭐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막 쓰레기들이 떨어질 때 이게 뭐야 하면서 침상이 내려오고 저 위에 네 사람이 이게 막 낑낑대면 내릴 때 저 사람들 저거 예배 방해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아마 욕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진실된 마음, 믿음의 어떤 그 헌신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서 그 집을 수리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적용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속에 나타난 중풍병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네 사람이 끌고 와야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어쩌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우리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몸을 믿음의 친구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믿음의 친구인 줄 믿으시 바라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자신의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 중에도 믿음의 친구들의 진실한 행위를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불편해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네 사람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를 혼자 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오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풍병자도 불편해지고 또 없는 사람도 불편하지요. 서로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네 사람이면 중풍병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어려운 일도 함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만나야 되고요. 또 시간을 서로 약속해야 되고요. 자신의 개인 스케줄을
조정해야 합니다. 나 혼자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나 혼자 예수 믿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 교회 봉사 때문에, 성가대 때문에, 찬양팀 때문에 나는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 하는 한 5년, 찬양팀 하는 한 5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침 7시 반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교사를 하고 저녁에는 청년부 그룹 리더를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친구로 남아있을 수 있었어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주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죽분병자를 못 만나게 하는 사람들, 장애물이 되어 10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그저 교회의 좋은 봉사자로 안주하며 그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의 수고 헌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친구들, 그런 목사님들, 교사들, 그런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네 사람 공동체는 소그룹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공동체죠. 남전도의 모임, 여전도의 모임, 또한 말씀 있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목장과 부서를 네 사람 공동체로 만드시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현재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봉사에 숨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봉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